너무나도 참 무더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냉방병으로 많이 기침들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오늘 이 생활 문제 참 가끔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리죠.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딸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패 죽인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들어가 보면 잘못된 사람들,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아요. 강아지 있던 귀신이 그한테 들어가서 이래가지고서 죽이는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만, 우리 삶 말이죠. 이 삶이 얼마나 잘못된 빗나간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지금 그 대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완전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참 오늘 전제하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복음인데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부분 21절 말씀 보면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딱 넘어가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나가 인간이 복종하며 살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임이 이게 믿어지고 보여질 때 우리는 복종하게 돼 있죠. 그것도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서로예요. 서로가 복종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복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고 내가 애써서 내 의지로 그 말에 따르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따를 수 있도록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 지금 성경에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맺어가는 열매다. 성령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점점 잘하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하도록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가르쳐주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올바로 우리에게 이게 정리가 되어질 때에 절대 자기는 자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게 지혜자가 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자는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이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모든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두가 꿰뚫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순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단에 종속되어졌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믿어지게 함으로 나를 찾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부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예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미미한 존재로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누구에게 군림해서 하라 하고 강요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들고 남 위에 이러려고 하냔 말이죠. 이게 바로 교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혜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이라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로 예수님과 우리를 비유한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게 머리와 지체는, 머리에서 명령하고 모든 것들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지체는 이게 머리가 명령하는데 요것들이 생각해서 이거 따를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지시하면 모든 이 장기나 이 지체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고 일체라고는 일체.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일체지 그 주님이 명령하는데 내가 거절한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건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 장애. 머리에서는 이제 보면은 내게 어떤 위험이 온다고 칩시다. 뭔가 나에게 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가 딱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명령하잖아요. 피하라고. 그러면 거기를 피하지 못하는 건 이만큼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동시에 모든 지체들은 그걸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게 바로 열매라면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인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게 될 때 온전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운동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 이 지금 생활, 이 신앙생활의 삶을 지금 말하면서 전제되는 것이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대로 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 이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뭐가 전제한다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그 5장 1절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에 보장되어 있어요.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전제하는데 그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을 2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고 그랬죠. 자, 참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이전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요걸 우리는 늘 전제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여러분 늘 죄하면 무슨 못된 짓 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죄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언제나 뭐예요? 자기의 욕망의 기초에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을 소위 더러운 것이고 그것의 꽃이 바로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이 사랑의 기초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 오늘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그걸 바로 깨끗하다, 이건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빛과 어둠에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 13절, 14절 그 부분에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앞에서는 이제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은 드러내지 아니할 게 없어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빛과 어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빛과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빛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뭡니까? 흑암 위에 있다고 그랬죠.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우주를 만들어서 캄캄했을 때 하나님이 이어서 빛을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또 소중한 것이고 빛이라는 건 또 더더욱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두었는데 어둠은 뭐가 상징이죠? 사단이잖아요. 빛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뭐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운례를 깨닫게 하시는 데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요거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가 참 재밌고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뭐예요? 빛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요. 그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태양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게 말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치가 또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 백성들의 그 수치를 가려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빛으로 나타날 때는 전부가 더럽고 추한 겁니다.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드러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이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모두를 가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은 자꾸 드러나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빛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한 번 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감추어졌을 때 또 뭐가 이런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을 협력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뭐예요? 자꾸 교회에서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덮잖아요. 별로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하는데 이런 것에 덤으로 숨어서 은밀하게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전부 가려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누가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움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게 돼 있죠. 그게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안수 집사나 권사나 또 항존직들 장로나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누가 이 교회에 짐을 지고 누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전부 안 드러내니까. 우리 이제 재정 맡은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대충 알지만 모른다 이 말이죠. 전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분은 정말 교회에 본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전부 감추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 이 말이죠. 몰라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교회에 이러한 일꾼으로 세워서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모든 이들이 참여해서 이제 뽑을 때에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표를 던져서 뽑아낸다면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성도들이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뽑았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참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빛 가운데 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마지막 그 14절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우리는 모두가 죽어 있던 자들, 잠들어 있던 존재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에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듯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줌으로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고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하는 거예요. 15절 이후에 결론적인 그 생활의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그걸 이어가는 말씀이 뭐냐? 이제 15절 우리 한번 보면 그런즉 했잖아요. 그런즉 했을 때 뭘 말씀 받습니까? 가장 인접한 가까운 곳에 14절 말씀 봤는데 바로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거죠.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여,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에 의해서 빛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그거죠. 우리가 이어서 말씀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세월을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이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만사를 계획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 세상 모든 만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모든 만사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어떤 살아가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집을 하나 건축을 하려도 구상을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제 노후까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집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미리 다 구상을 한단 말이죠. 구상한 것을 그대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한 대로 모든 재료들을 또 넣어가지고 짓는 것이 인간이 작품 아닙니까? 집을 지으려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창조했을 때 아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셔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거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 인간은 거기에 부복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혜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자,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다르게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양식만 걷어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내일 것까지라도 염려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틀 것도 걷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락씨 어때요? 하루 거 이상은 썩어버린다 이 말이죠. 썩으면 냄새가 나고 그걸 왜 다시 또 합니까? 이제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이틀분을 안 가져오죠. 하루분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그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신 방법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죠. 지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자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지 꾀를 잘 쓰고 어떤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출세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헛된 지식, 헛된 지혜라고 해요. 그건 세상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삶은 가면 갈수록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요. 세상 지혜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꾀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그러나 좀 세상적으로 좀 미련하다 싶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자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어서 말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어서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니라. 이 세대를 규정을 하면 악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악한 거예요. 참 여러분 세상 유혹을 보면 모두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면 많은 것, 큰 것, 높은 것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디 시장에 들어가면 월급 많이 주는 것 전부 그겁니다. 전부 많고 크고 높고 이런 것들이 모두 초점이 모여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욕망이 기초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허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욕망의 기초에서 자기 자랑 또 자기 쾌락 이걸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 추구란 말이지 이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모든 인간들이란 말이죠. 참 이 악하다 했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 표적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가르쳐주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더 큰 표적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해버려요. 왜? 자꾸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작게 오신 것도 표적인데, 여러분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 자, 그분이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표적이고 놀라운 이적들도 행했던 모두가 표적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 큰 자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높고 크고 많고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유익이지 이 예수님 같은 사람은 자기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더 어떠한 큰 신비한 표적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바다에다 던주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가장 큰 표적으로 말씀하는데 죽는다는 게 뭡니까?
실패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실패자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그들은 전부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는 등 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 아까 지혜를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신 모든 이 세상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과 나에게 주신 산업과 나에게 주신 직업과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게 뭐예요?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걸 찾아내고 올바로 살아가는 이 의미 있는 삶 말이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게 가치 있는 삶이다. 자, 여기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어떠한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세상에서 작은 일이라 규정하고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걸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루터가 한 이야기가 바로 신부였었잖아요.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캐톨릭은 2층 구조로 신부, 아버지란 뜻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 이렇게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 캐톨릭이라는 구조가 그때에 이 루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세상에 어느 게 계급이 있느냐 이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정말 이것을 루터는 깨닫고 그걸 때려 부신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때 그가 한 이야기가 그 길거리에서 날마다 구두 수선하고 있는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그 구두 수선공 당시로 말했으면 가장 천시하는 직업인데 이것을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바로 성직이다. 이것이 하나님 신 것으로 알고 이 일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은 이게 성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직업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다 귀한 거라 이 말이죠. 개혁자가 이렇게 말했고 그것이 너무 올바른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어느 것이든 전부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는 것이지 절대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러한 바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지혜로운 자. 참 이 중요한 말씀 또 하네요.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우리 그 10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요. 정말 이 지혜자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사명으로 알고 사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 그 가운데서 참된 가치를 찾아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얘기 또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준 비전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그에게 꿈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가 이제 어려서 부모의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비참하게 됩니다. 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게 바로 시대장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성실하게 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요. 왜요? 하나님 꿈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그는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자기에게 그 12별이 또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 한 과정으로서의 이 삶을 그는 성실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장 뭔가 좀 이루어야 되겠네, 욕심이.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뭔가 헛된 꿈을 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떨치고 도망간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당시의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살짝 하나님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했으면 그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바탕을 세워서 내가 여기에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벗어나고 이런 출세의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절대 성실하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도 봐요. 누명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면 그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일을 감옥 안에서 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에게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면 어때요? 주위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주위 사람들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살아간지 여러분 자신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말이죠, 기죽지 않고 말이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 비교적 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서구 사회가 이 직업의 규천을 따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그런 부분도 혹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임을 기억하고 이걸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뭡니까? 점점 영역을 넓혀준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정말 성공하는 삶이지, 그런 것들을 다 뛰어서 넘어가지고 뭔가 헛된 꿈을 가지고 혹 열 중에 하나가 그걸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자랑하고 아니에요. 그 나머지가 얼마나 실패의 좌절을 겪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헛된 꿈이, 요거는 바로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사송세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지혜자다. 지혜자다. 자, 보세요. 허송세월하는 걸 또 거기 쭉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이 술 얘기 또 나오네. 술 얘기. 우리 대한민국이 뭐 전 세계에서 술 소비국 중에 뭐 1, 2위 다툰다며요. 이번 경찰청장 청문회 하는데도 과거에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그걸 그것도 말이 많더만서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술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 그 역사,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시대 때부터 술이 있다니까요. 술이라는 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 멀쩡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정신 멀쩡히 못 살아가요.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갈구는 상사들도 많고 얼마나 시달리는 삶이 많냐 말이죠. 어떻게 그걸 다 견뎌요? 그래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마음을 좀 뜨겁게 흥분시키기도 하고 이성을 좀 마비시켜서라도 그런 뭐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술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너무 여러분 그런 사람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그런 것들이 이거 가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도달하면 뭡니까? 술 먹으라고도 안 먹어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증거고 성령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증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주의 진리의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 다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것들을 지금 대표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참 인간의 그 속성은 뭔가 취해 살잖아요. 취해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이런 취미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취미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취미가 일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집중해서 일하고 어떤 취미에 빠져 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 일도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 대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대개 우울증 환자가 되고, 또 자꾸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때에 얼마나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이제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쭉 지켜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치도록 했잖아요. 광야 속에 두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우리는 거기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일 없이 그저 허송세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뭐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해 잘못하면 교회 일 하지 말라고 하는가? 교회 일 하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잘 이해하시고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추구하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뭔가 얻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문제덩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참 이런 말은 하기 좀 뭐한데, 여러분 꼭 명심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집중하고 그런 일을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걸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 문제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 자기의 주 은사 따라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뭐예요? 일하시라니까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며요? 주를 바라보며 주가 필요한 곳에 나를 쓰시려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면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건전한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거기 이어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술은 결국 우리를 빗나간 길로 가게 만들게 돼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결국은 또 병 드는 사람들도 많고.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면도 꼭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걸 끊어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걸 끊어내는 작업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건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 말씀 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 많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걸 잘 사모하도록 하시잖아요. 사모하게 해놓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늘 성령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분명히 알고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19절에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자, 시, 찬송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세상적인 시도 있고 세상적인 찬송도 있지만 이 신령한 노래를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 그 구약의 찬송이, 구약의 그 시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세 가지로 다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시편 1편과 2편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위해서 뭡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간구한 거 이루어진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약속과 간구와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편 같은 것도 이게 전체 맥을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은 반드시 간구하는 것은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시편이 누가 제일 많이 이루겠죠?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일생 한번 보세요. 다윗은 약속받은 자죠. 어떻게 약속받았습니까? 사울이 버젓이 왕이었을 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뭡니까? 그대로 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게 하는지 몰라요. 왜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간구하라고. 그러니까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시잖아요. 적들을 멸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대목 보면 기가 막힌 대목. 이제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위기를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어떤 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피곤하니까 추격하다가 그 굴로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신 좋은 기회인지 모르니까 이때 저 왕을 죽여버립시다.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찌 내가 죽이느냐. 죽이지 마.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자기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저를 죽일 것을 그는 보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믿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러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분이시네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와 이 찬송과 시, 이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나 혼자 좋아하고 즐거우는 것이 아닌 너와 내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공동체가 말이죠.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진 시련을 겪게 만들고 우리를 지금 연단해 가신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삶을 서로 나눌 때에, 한 주간 삶을 나눌 때도 형제들한테 쭉 이야기할 때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런 건강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그랬을 때에 서로가 아멘 할 때 이게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꼭 무슨 뭐 찬송가만 부르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는 살았습니다. 했을 때 맞아.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이게 화답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게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교제의 생활, 신앙 생활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참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받으십니다. 우리 그 끝으로 20절 21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그것도 항상 전부 연결이 되죠.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이게 새 사람이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런 자로 지금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워나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란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결국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여러분의 5장 1절 이어서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지혜자가 돼요. 지혜자는 이렇게 세상에 술 취하는 건 세상에 취한 겁니다. 성령에 취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이라 했잖아요. 서로 성도들이 세워나가며 모든 걸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21절 결론적인 말씀, 이 말씀은 22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을 끌어가는 말씀인 동시에 지금까지만 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21절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참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교회는 피차 복종하는 곳입니다. 누가 누구를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곳 아니에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큰 교회들 보면 저 잘못된 천주교의 교황처럼 얼마나 군림하고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이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이 뒤에 기가 막힌 말씀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말씀 보고서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에게 복종해야죠. 왜 이 피차 복종을 하겠는데 그런 말씀 하나 딱 또 떼다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올바로 이런 것들을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면 한 구절만 딱 갖다 하면 이상하게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지향하는 것이 정말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한번 해보고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상에서 이런 맛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영원한 세상 그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 몸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이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오면 괜히 누구 싫고 교회 오면 그냥 집만 지워지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찌 천국이 되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제자교회 사명이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정말 저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으면 교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사 좀 보내주세요. 해봤더니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보니까 교사 지금 안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교사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멀리 찾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면 더 이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주가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늘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나에게 신령한 기쁨이고 이게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찾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제 금년 말에 우리 일꾼들 세울 때에 금년 말부터는 이제 지원하도록 할 거예요. 지원하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나는 이 일 정말 감당하겠습니다. 한 사람 지원하셔서 우리 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이런 재직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말이죠. 자기가 이 일을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마음이 더 기쁘고 말이죠. 그 수고한 만큼 괴로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지.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도 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여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데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유혹, 저 술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서 끊지 못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임을 그들이 알아 이제 신앙이 성장함으로 이제 세상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음을 발견하고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